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해감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얻으며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로운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게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우리 인간을 대신 죽어줄 자가 또 없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신 것을 붙들고서 내 삶에서 또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남은 여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을 잘 가서 하늘의 상 받고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 여러분 어느 게 필요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큰 머리를 써야 됩니까? 짠 머리를 써야 됩니까? 큰 머리를 써야 돼요. 세상 지혜는요 짠 머리하고 가깝고요. 세상 지혜는 참기라는 말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큰 머리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영희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이 조 목사님의 큰 성장의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최자신 목사님의 기도가 있죠. 그죠? 근데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조영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는 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조 목사님 전까지는 영락교회 한정영 목사님이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더 미어 터지게 짓고 그런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라면 그 부러워할 만합니까? 안 부러워할 만합니까? 할 만하지. 그래서 한 개들이 무슨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이 다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지. 자기 힘으로 세운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속된 말로 까놓고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설교 잘하시고, 예? 한정경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들한테 이분 말씨가 유행을 했더랬어요. 이분 말씨 맞습니까? 이게 강원도 말씨 같아요, 우리가. 이분 말씀을 설교하면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랬더랬어요. 설교를 잘하시고 아주 확실하시고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향 사람 보이지 않 보이는 게 한경전 목사님의 영락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요, 조영희 목사님이 부럽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자기들 교회는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남 올라와서 먹고 살려고 올라와가지고는 생선 자판 들고 와가지고 그런 저희들이 와가지고 막 밤새 그냥 깨구리처럼 깨구리 기도하면서 방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가마떼기 깔아놓은 성전이고 한경준 목사님의 교회는 건물도 던듯하고 교인들도 다 정장 차림이 끌어있고 교인도 부흥이 있고 막 지역에마다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럽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한 게 아니라 돌아보다 뺏겼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조영희 목사님이 뭐인지 아세요? 조영희 목사님이
영락교회를요, 벤처마킹해요. 벤처마킹 하는데, 첫 번째는 건물. 교회를 짓는데, 서대문에 순복음교회를 새로 짓는데, 영락교회 건물 사이즈하고 똑같이 줄자로 재가지고, 한 치수로 안 틀리게 똑같이 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에 장로사를 넣는데, 영락교회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줄 더 놨답니다. 자, 건물을 뺏겼어요. 두 번째는요, 이 영락교회에서 뺏겨간 게 있는데요. 뺏겨간 게 뭐냐면 여기 구역제도예요. 뭐 뺏겨갔다고요? 구역제도. 저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한정경 목사님이 피난민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교인의 5가정 되면은 5가정을 묶어서 한 구역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구역이 5개가 되면은 이렇게 묶어서 한 개의 교구, 요런 교구가 5개가 되면은 여기까지는 교구까지는 평신도가 감독을 다스리는데, 이 교구가 5개가 되면은 이 평신도가 한 영향을 넘었으니까 이때부터는 목사든지 여전사들이든지 이렇게 세워서 요거를 5 시스템이라고 해요. 5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구역제도가 똑같죠? 이거를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도입했거든. 구역제도를. 이걸 도입하고 보면은, 야, 평신도들한테 구역까지 맡기니까 이게 되네. 관리가 되네. 그래서 조영 목사님은요, 요 2가지를 뺏깁니다. 건물도 똑같이 짓고, 장로도 똑같이 놓다가, 좀 우리가 한 개 더 놓자 싶어서, 영락교회 이기자 해가지고, 한 줄 더 놓고, 그리고 구역제도 그대로 뺏겨가지고는요, 자기 교회도 5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랬더니요, 영락교회는 한정진 목사님의 그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위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7,000명까지 성장해요. 많이 했죠? 네. 조영규 목사님은 똑같이 뺏겼는데 이걸 떼어놓고 버리는 거예요. 7,000명, 7만 명,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했으면은 영락교회로부터 좋은 걸 배울 기회를 놓쳤을까요? 착각게 됐을까요? 어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 또는 적으로부터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지가 뭐 성공하기는 지가 아버지 잘나갔지 이러면은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가문을 일구었는가, 그 사람은 왜 성공했는가 분석해보고요, 그 중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고요, 배울 것은 배우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또는 그보다 더 능가한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조영 목사님, 조 목사님 얘기를 몇 가지 하네요. 조영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크게 성장했어요. 크게 성장하니까 전국에서, 세계에서 막 조영 목사님 어떻게 저런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나, 그 뜨거운 명성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난리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열고 세미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쭉 와요. 쭉 오는데 큰 교회 목사님도 오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오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고, 구름포성학교 원주의 목사도 가고 정말 갔다 가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밤에 이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쪼매난 뒤에 목사님하고 밥을 한 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 주고받고 배우고 전화번호로 주고받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형편적 이해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배우라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노하우도 나누라고 배우라고 방방에 집어넣어놨더니 하루 뻥치라고 한 뒤에 보니까는 개척교회 목사님 엉망 모여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있고 농촌교회 목사님처럼 모여있고 구름포 성곽교회 어떤 노주의 목사는 또 그 비슷한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니도 그냥 나도 그냥 니도 그러다 나도 그렇다 그러고 앉았다는 거야. 서로 이걸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 할렐루야. 겸손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그를 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 목회도 성공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세계는 목회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있든지 본인이 하나님 같은 믿음으로 산 게 있든지 본주의 목사가 이러고 있는 것도 이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유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풀려가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좀 쉽지 않더라고. 목사의 적은 목사고, 사모님의 적은 사모님이고. 여러분, 구름포에, 자, 문구점이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구점이 코끼리 문구도 있고 뭐도 있고 문구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문구점에서 60%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너무 착하셔서 나오실 거야. 쉽지 않은 거라고. 누구나. 그런데요, 우린 다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시기 질투의 문제입니다.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일어나서 없는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기죽고, 가진 사람은요, 또 배운 사람은 콧대 어깨에 교만해지고, 사단은 오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연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에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100명쯤 된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게 동정을 해준 사람이 몇 명이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실패했을 때에 실패는 많은 사람 앞에 쓰는 거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그래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좀 통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실패하면은 그래서 안 됐자면 지금 엎어진 데다가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밟아버린다는 거야. 그게 실패하면 동정하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고 한 명인 거. 근데 내가 성공하면은 나는 성공은 그 차는 지크리 보면은 하면서 온갖 건강을 누르는 사람은 100명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실패한 자 만나면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자 만나면요, 그 사람의 성공을 분석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자존심 꺾고 배울 것은 배우고 성공한 사람이 거기에 자기 성공에 취하면 교만 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교만 좀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 배우겠다고 그렇게 해도요, 진실하게 저처럼 착하게
그래 대조사가 많지 않다는 제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다니까요. 저도 목사들 세계도 그래요. 그렇죠. 자기 노하우 쉽게 안 나눠주고 그렇더라.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시기와 질투가 보온이 끝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길이 난다고 말하세요. 복을 난다고 말하시라는 거. 하나님 오남 선지자에만 축복합니까? 나를 안 줍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몇 가지 원리로 하세요. 우리가 그릇이 돼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릇이 돼서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물질 받으려도 되겠네 해서 맡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얘한테는 고기를 줘도 되겠네 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맡기라고 내가 정말 지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제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제일 가슴 아파요. 제일 미안하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은사자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엎어지고 자빠졌는데 내가 소감 못할 거예요.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옹골차게 내 맞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어느 정도 해야지.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돈 받고 장난치는 거는요, 세상에서 돈 받고 장난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돈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런데 은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만나면요, 세상에서 은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얘기잖아요. 질서같이 있다가 찰떡같이 당하게 되는 거. 그래서 참 미안해요. 자, 그럴 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다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도 주시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치유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김문성 목사님이 그런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지 까만 그런지 보고 아니 그런지 오토바이네, 그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똘똘똘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영민 목사님이 복음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소원달입니까? 누구는 저 영창권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오토바이 똘똘똘똘 타고 오는데 나는 후동 저 똥바람 맞으면서 오는데 그 두벅두벅 뚜벅이로 걸어와야 되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도 오토바이 한 대 주세요. 잘못되죠. 우리 한국사님 너무 정당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사람한테 오토바이 줄까요, 안 줄까요? 네가 뭔지 몰라. 저도 못하고 우리 안정훈 선생님 너무 똑똑하셔. 자, 이때 주시는 오토바이는 힐링, 친감. 무슨 말이가 됩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치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런 데가 주는 게 아니고요. 치유를 위해서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마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경북 금호에 금호성전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만 보니 남자들의 로망은 차거든. 신사들의 로망은 넥타이, 남자들의 로망은 차, 여자들의 로망은 가방, 명품 가방. 근데 이 집사님 안수사님인데 구미에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세요. 참 신실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 촌동네에 포도농사를 짓거든요.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믿는 분들도 계셔요. 포도농사를 지면서 자기 친구가 동네 그 같이 이제 뭐 말뚝박기 하지 놀던 그 친구가 그 렌즈를 뽑아가지고 쫙 먹고 오는 거예요. 그 렌즈를 쫙 뽑아서 먹고 오는데 이 안수입사님 친구는요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내 친구를 그냥 해주는데 나는 왜?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땡깡을 올랐습니다. 진짜 그래도 생기 버렸어요. 진짜 뭐 생기 버렸다고요? 그래도 생기 버렸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도 생기 버렸어요. 와, 하나님은 뭘 해주신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라. 더 좋은 것은 뭘해서 주는 거예요? 그릇돼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릇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돈 주시면 돈 주신 것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고, 은사 주시면 은사 주신 것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고, 머리에 좀 지식이 덜 앉았으면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라고요. 그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요 시기와 질투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뭐 하는 거라고요? 겸손하게 배우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라고요. 조현주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의 그냥 건물 사이즈 재운다고 뭐 되나요? 뭐. 근데요 구역제도 그리고 그분이 목표였을 때 두 가지 대표적이 있지만 한경지 목사님의 목표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겸손하게 배우는 것. 그 당시에 조현주 목사님은 이미 상당히 교세가 생겼고, 한경지 목사님이 병 던다고 손을 기도해서 병 나은 건 없지만은 조현주 목사 손을 기도해서 귀신 쫓아가 병 고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자기도 한감 있다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성공 속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울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의 삶을 70년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삶을 감당하고 그의 것을 더 크게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잔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직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뭐 하고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요 관용하고, 그 다음에요 양순하며, 그 다음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뭐가 없고요? 거짓이 없고. 여러분, 세상 지혜와 똑똑한 거하고,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똑하다는데 직계에 빠진 사람이 천지백갈이 옵시다. 왜 천지백갈이가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겸손하게 배우면 하나님은 그의 길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르 뭐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시기와 뭐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그럽시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은 열매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 툭툭툭 튀어나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나름의 지혜나 나름의 말들이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면은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왔습니까? 땅의 것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땅의 것이고 또 뭐고? 정욕의 것이고 또 누구의 것이고? 귀신이 수다락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꾸 채워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침묵을 배우십시오. 그거 하면서 말하는 겁니까? 자기 속을 정리하세요. 하나님께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서 옷도 주시기도 하고요. 돈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누구 시기할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주님은 내 인생에 또 다른 계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계승에 성공한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목사는요, 목사로서 성공한 사람을 보는 게 좋죠. 그렇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믿음 안에 성공한 사람들, 권사님으로서 믿음 안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뽐보세요. 저는 뽐보기 얘기했죠. 뽐보시는 뭘 뽐보냐? 그 사람의 경건생활 뽐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뛰어넘는가를 뽐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딪힐 일이 없고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일 다 있죠. 어떤 어르신, 연세가 많은 어르신한테 한 사람이 그렇게 장수하시니까 찾아갔어요. 그 어르신이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셨습니까? 뭐 적게 먹고 운동하고 뭐 저 건강한 얘기 좀 해주십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궁금해졌어요. 어르신, 인생 살면서 저걸 만들면 안 되지만은 살다 보면 저게 생길 때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은 그런 거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뭐라 그런 줄 아니? 다시 그 친구들 다 갔어. 다 왜다가 다 죽었다는 거죠. 자기보다 다 그러다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뛰어넘는 것들을 다른 내 방법들을 부탁했더니요 저렇게 힐링 치유가 되어지면요 주님은 걸어난 것이에요. 걸어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결하고요. 뭐하고요? 성결하고. 여러분 죄가 가득한데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사단이 떠나지 않고 인상 늘 그 잠깐의 그 지혜가 될 것처럼 보여도 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로 뭐하고요? 성결하고. 성결하니까 원수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시에 계속 비추어지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삶이 풀어지고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뭐 해야 되고요? 성결하고.
두 번째는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뭐하고?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딱딱, 편견과 거짓은요, 자꾸 똑바로 가야 돼. 삐딱하게 보는 거라고. 통찰력을 가지고 정직히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내가 가야 될 게 뭐고 이래 가는 거라고. 근데 쟤를 삐딱하게 보는 거라고. 핑계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 이래 가지고 보면요. 가다가 자꾸 미련한다니까. 양쪽으로 똑바로 두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둔다고 합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게 있다 없다?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식이 하고, 네? 제 부목사 때요, 제 선배들이요, 저보다 저 신대원을 했는데 목원해가지고 일찍 목사하면서 받은 분들이 다른 목회를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잘 나갔습니다. 화이팅! 이랬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제 동기들 중에서 제일 처음 위임 목사가 된 분이 포항동일교회 장성평 목사님이에요. 부산에서 부목사 하는데 근데 부산에서 포항을 쫓아가지고 위임실에 박수 치러 왔다니까. 형님 위임해도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쳐줬죠. 저보다 나이도 많고 동기지만 나이도 많고 그런데 박수 쳐줬죠. 근데요, 나하고 동갑의 담임을 향하네. 법을 하는 거 있죠. 대구 정동교회 권호진 목사라고 지난번 제가 헌신예배 설교를 갔다 왔는데 제 동기가 담임 목사 나가는 거예요. 정동교회 내가 알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나가는데 얼마 저거 시작을 다녔던데 보다 저기 담임을 하고 나는 지금 아직 부목사하고 있고 법을 낚아야 안 낚아요? 사람이라니까 난단 말이에요. 난 옛날 얘기예요. 16년 지났어요. 법을 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입을 막고 사발통을 돌려가지고 친구는 그렇지 다리 나갔다는데 금방 알아. 그 다리 목회를 까고도 안 되니 그거 나가가지고 어쩌나 하는지 아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길도 열릴 길도 막힌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자 시기 질투하면 또 다치게 되겠습니다. 왜요? 길은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사단이 계속 역사를 어떻게 길이 열려요? 그거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 있다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입을 닫으세요. 뭐 닫으면 입 닫고 두 번째는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백하세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나오고 화나고 누구는 주변 나를 막히고 하나님이 말하시잖아. 말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말하십니까?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마음을 얻게 하시고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그분은 빨가벗 낀다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분은 목마르시고 우리를 성령의 선수를 주시고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치유예요. 할렐루야. 치유받으면 그 다음 그릇 되잖아요. 뭐 된다고요? 그릇 되잖아요. 그릇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종재기는 종재기대로 큰 그릇대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해서 그 사람은 장점 해가 끌고 내려가지고 조장처럼 지금처럼 발표 만들고 그런 시기 질투하다가 되는 놈도 망하게 하고 안 되는 사람도 서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이 깁니까?
얼마 안 남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18절 화평케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두고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열매가 맺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 일어난다고요. 사람인데 나도 일하던데요. 사모님은 안 일하시지요? 우리 사모님은 너무 고립하셔서 존귀하셔서 제가 물어볼 수 없는 우리 집 당서열 저기가 저 여자가요 3등 우리 집 1등은요 작은 놈 2등은 큰 놈 3등은 우리 아내 4등은요 작은 애가 키우는 거북이 지분 있습니다. 저는 어른입니다. 누가 매겼습니까? 제가 매겼습니다. 목사님 강서열입니다. 아니요. 자, 문자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가깝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고백하는 자를 치유하신다니까. 고백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다. 치유하는데 하게 하면 그릇 떼어주고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에게 열매가 맺는 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시기 질투하는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주해요. 자기도 모르게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 그럼 잘 되나 보자. 하는 꼬락서리하고는 그거 얼마 못 간대. 그 말이 우리에서 툭툭 나간다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이 뭘 시작하면은 축복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저주가 나간다니까. 목사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는 뭘 닫으라고요? 입을 닫았더라니까. 입을 닫고 잠잠히 어디 나갈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부모님 하시고 치료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옷도 갖다 주시고 뭐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은사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릇이 되니까 그릇 되어지면 그때부터 놀랍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사단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축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열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열면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잘 되는 놈 생기면 뭐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게 속에 막 이게 일어나니까 저 같은 분들은 김본선 목사님 있잖아 이런 걸 알고 있다 사실은 그 시기 뭐 시기하대 이거 하면서 이제 좀 말 좀 하면 속도 풀리야 또 한 욕심을 산책에 한참 목사님 있잖아 사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안정호 목사님 뭐 연세 드시고 그만해라 막 그런 데를 듣기 싫다 그 사람 지금 안해 지금 그것이 달랐다. 그래서 피차 물고 물리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피차 망하는 거야. 따라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한 이유가 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비결을 찾아내 봤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더라. 성공한 사람을 마누라고 존경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 만나면 정말 제가 아버지 그래서 그렇지. 아이고 씨, 내한테 그 돈 줘봐라. 다 듣지. 우리는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신경 많아서 좁은 땅덩이에서 모른과 소른 오랜 당쟁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수한 일종들이 됐어가지고 이게 다 망하는 짓이 아니다.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삶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세계를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도장을 새겨주시고 깨닫는 주의 백성 입술 속에 경건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허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을 만한 그릇 되어지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주셨는지 그것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